나라마다 영웅 이야기, 영웅 서사시가 있습니다. 영웅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는 모습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메계에서 태어나거나 알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과 신이 결혼을 해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웅은 출생 과정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각 나라의 신화들을 비교 분석하는 이 비교 신화학자들은 각 나라의 영웅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의 모습 안에는 그 사회가 원하는 이상적인 사람의 원형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영웅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 영웅을 동경하게 됩니다. 영웅이 품었던 마음을 자신도 품고요. 영웅이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 사회가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 사회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웅상도 그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기존의 영웅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적인 삶의 원형이 바뀌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영웅상은 무엇일까? 소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영웅상입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을 흉내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에게 영웅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시대는 달라질 것이고 사회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상적인 삶이라고 믿어온 영웅상도 함께 폐기 처분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는 이상적인 삶의 원형, 영웅상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시대는 바뀔 텐데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도 일반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4개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고요, 기록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하는데 탄생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가장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 청중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그렇게 썼을까? 누가복음은요, 당시 헬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그리스도인들.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신화, 영웅 이야기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사람들의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화가 절대로 아니죠. 분명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과정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이 사실은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남다른 이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닮아야 하는 이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아주 설득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권능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이야기를 우린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자네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걸세라고 말하는 게 바로 수태고지죠. 34절을 보면 마리아의 고백처럼 남자를 알지 못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헬라인에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는 어색하지만 헬라인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태어나는 과정이 남다르구나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범을 찾았던 헬라인들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껏 자신들이 찾았던 이상적인 존재가 바로 인간이 가상으로 만든 신이나 영웅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비롭게 태어나신 이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 존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는 태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이야기 안에는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똑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리아가 대체 어떤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는 예수님을 출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느 측면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영역이 있고요. 그 영역만 가면 위축되는 영역도 있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지 다 자신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죠. 우리는 자신감을 또 잃은 채 슬럼프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어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으로 살 수도 있죠.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리아와 똑같이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임신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임신한 건 마리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태고지는요,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후에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잉태해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자기 내면의 예수님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품은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수태고지의 핵심입니다. 28절 천사 가브리엘은요, 마리아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 표현이 마리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시각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앞에 천사가 이렇게 딱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 내면에서 깨달음이 생겼고 그 깨달음이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이 마리아에게 귀한 생명의 음성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마리아를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은혜를 받은 줄도 모르는데 천사는 자네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라고 하는 것은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에요. 명령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요, 그 내면에서 마리아야, 기뻐해라, 평안해라,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명령합니까? 기뻐하지 않으니까 명령한 거예요.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평안해지면 굳이 명령할 필요 없어요.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명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결코 기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만 보면 결코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기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평안한 내용이 아닙니다. 29절을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말이 아니고요,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로고스고 예수님의 복음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들은 것은 로고스를 들은 거예요. 마리아야, 네가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이야 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대로 한다면, 네가 이 말씀대로 산다면 이상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이 로고스의 구체적인 내용이 31절, 32절, 33절, 3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이상적인 삶의 내용을 듣고 놀란 거예요. 결코 살고 싶지 않은 이상적인 삶이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29절 말미를 보면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디알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이 다이알로그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준 이 로고스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한 거냐면 생각함에가 아니라 혼잣말로 대화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혼잣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굳이 제가 해석을 하냐면, 우리 주일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쉽게 기쁨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너 복될 거야 라고 하는 거 해석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기쁘죠. 설레죠. 그러나 네가 헌신해야 되고 네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그게 모든 것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좋지만 그 과정이 결코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 나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죠. 목사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정말 저렇게 되겠어? 아니면 목사님이 교회만 있으시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야. 혼잣말로 독백하시죠. 저는 다 들립니다. 사실은 농담입니다. 근데 독백하시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에이, 그렇게 살면 힘든데 독백하시잖아요. 우린 누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디알로기조마이를 해요. 독백해요. 의심하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스스로 독백한 거예요. 마리아는 왜 두려워했고 스스로 안 된다고 여겼을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율법주의 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은요, 이거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 사회에서 쫓겨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를, 이 구원자를 임신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무력한 것이죠. 이런 무력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능력의 메시지를 주고 어떤 권능의 말씀을 주셔도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 아무 일도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지만 이런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질서, 규칙, 이것을 어긴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아니지만요, 질서를 초월한,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율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질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지금 율법 때문에 두렵구나. 율법을 만든 존재가 바로 나다. 네가 지금 세상이 두렵구나. 세상의 이 시스템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 그르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세상을 운영하는 게 바로 나야. 나를 믿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또 확신이 없었죠. 하나님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 같습니다. 전 이거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요, 똑똑해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단 하나의 일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증거할 때 이 사람이 설득될까? 복음이 전해질까? 세상에 똑똑해도, 세상에 능력이 있어도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는데 왜 자신감을 갖지 못하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난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을 잘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을 감동시킨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래요. 모세는 더 심각하게 거부하잖아요. 위대한 역사를 이룬 모세는요, 안 된다고. 하나님은 능력을 기대하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무능한 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에게서 이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택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 택한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뿐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거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자신은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선을 이길 만큼의 용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35절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임하면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임한다는 것은 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내면에 있는 능력이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임계점처럼 충만하지 않으면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을 품기 위해 노력할 때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서 마리아처럼 어떤 깨달음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붙잡을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이상적인 삶, 감동적인 인생이 어찌 쉽게 행동해서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지겠어요. 늘 부담을 전제하는 일들이에요. 늘 수고를 전제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진행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감동적인 일이고 이상적인 삶이고 영웅적인 삶이에요. 거기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35절 후미에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만히 있으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영, 능력의 영이신 이 성령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임신하기로 작정했을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어떻게 그냥 막 교회 다니고 버티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겠다라고 하는 작심을 할 때부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 예수님을 임신한다는 것, 마리아에게는 정말 육신으로 임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임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을 내면에 꼭 품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말로는 동사 한 단어잖아요. 헬라어는요, 세 단어로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슐람바노 엔 가스테르. 직역하면 태 안에서 붙잡는다, 태 안에서 붙잡는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게 잉태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가 임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임신한다는 말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주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영을 이식받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태에 이렇게 착상을 한다고요. 수정을 한다고요. 근데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바로 낙태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붙잡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혹시나 내 안에서 사라질까 붙잡질 않는다고요. 수많은 위험한 요소에 그냥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착상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임신돼요. 붙잡아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권능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내 일상생활 속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욕심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욕심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묵상하지 않은 채 흘려보내게 되면 우리는 영적 이 태 안에서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출산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내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우리가 왜 무기력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면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집니까? 내면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어깁니까? 예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임신하는 데 성공을 해도요, 우린 수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슐람바노 꼭 붙잡아야 돼. 그게 예수님을 임신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출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출산하며 구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인생에서 자랑할 게 없는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난 네가 좋다. 네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널 택했다. 내가 예수를 보낸다 너에게. 꼭 삶을 통해서 이 귀한 나의 아들을 구현해내거라. 네 인생이 구원받고 네 삶의 모든 문제가 그 능력으로 해결될 거야. 꼭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높여진 자예요. 높아진 자가 아니라 높여진 자예요. 세상의 이름, 세상의 권능은 뭡니까? 높아지는 거잖아, 자기 스스로. 높아진 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높여진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높여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출산해낼 수 있다면 우린 이상적인 삶, 여러분 가정에서 영웅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영웅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영웅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영웅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구원해 낸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마리아의 삶, 이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